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세상과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된 고백 안에 참된 신앙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좀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온 지도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되게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데 어 이게 잘 지내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이랑 지금이랑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많이 바뀌셨나요? 뭐 PC방을 못 간다? 네. 맞죠? PC방이 지금도 잘 못 가죠. 네, 좀 가기도 좀 그렇고 뭐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크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밥도 먹고 하면서 친해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되게 원래 친했던 사람들 아니면 만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바뀐 거는 우리가 저는 이제 20 몇 살인데요. 그, 어, 그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요일에 교회에 안 나온 적이 없다가 이제 교회에 못 나와서 모이는 예배를 안 하게 됐다는 거, 이런 차이가 그 제 인생에서 20 몇 년 동안 그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지켜져 왔던 것들이 안 지켜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되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다가도 또 예배에 안 나오는 거에 또다시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또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여기 서는 거기도 하고 우리 친구는 지난주부터 모였지만 되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오늘 이 되게 소중한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 그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 이 귀한 예배 동안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도 청소년 일부 온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앙적 거리두기에 익숙해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희 삶의 영적 무기인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만화 좋아하나요? 요새는 이제 웹툰이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만화는 이제 TV나 만화책으로 보는 게 다반사였는데, 그 중에 한 만화인 나루토 혹시 아시나요? 네. 인터넷 파는 친구들이라면 알 수도 있고, 뭐 저희 때는 원나블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많은 만화였습니다. 이제 이 만화가 이제 1999년에 연재력을 시작해서 이제 2014년에 완결이 되고,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이제 나루토의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제 보루토 나루토 더 무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제 나루토와 그의 친구인 사스케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 속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닌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 작품을 보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자면, 시대가 흐르고 변하여도 따로 훈련하지 않고 과학의 힘으로 기술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타고난 혈통과 재능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뛰어난 실력으로 혼자 해낼 수 있어도 닌자의 본질은 여전히 팀워크와 근성, 훈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과학이 발전되고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다고 하더라도 닌자에게는 팀워크와 근성, 훈련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다면 닌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작품과 대사를 보며 본질이라는 것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런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쓰이는데, 특히 유독 많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을 찾자 등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본질에 관련하여 본질로 돌아갈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말을 지금 현재 2020년에도 하고 있지만 5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00여 년 전 중세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면서 이제 라틴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를 외치며 2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세계사 배웠나요? 중세 시대의 이 안 좋은 관행들과 로마 가톨릭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며 2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는 학교에서 배울 거니까 학교에서 들으시고, 저희는 교회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103주년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503년 동안 개신교에서 지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틴 루터 뿐만 아니라 존 깔뱅, 찌빙글리,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힘썼습니다. 그럼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의 이 근원,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이 말하는 그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본질과 근원은 바로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교회가 행한 잘못된 일과 부정,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교회의 진정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진리가 담기고 근원이 담기고 본질이 담긴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를 포함하여 신약 여러 곳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고 소개해주고 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추수감사절 주일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노트에 쓰기로 한 게 옥중서신,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가 있는데, 옥중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정해봤고,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두와 말씀 마지막의 인사를 제외하고 1장 3절에서 3장은 구원과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4장에서 6장 20절까지는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삶,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골로새와 주제는 조금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뒷부분인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 교제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방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서의 이방인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출신, 성분, 핏줄, 이렇게 나누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후로 나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비신자 상태인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멈추고 버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둡고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다는 말은 IQ가 낮고 무식하고 저급하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에 참 빛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허망하며 그들의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자가 무엇일까요? 감각 없는 자. 이거를 그냥 한글 그대로 보면 뭔가 센스가 없나? 눈치가 없나? 어떤 운동 감각, 예술적 감각, 그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다소 아쉽게 한글을 봤을 때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감각 없는 자, 무능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이제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이 감각 없는 자의 의미는 마음이 공허한 상태, 무기력, 허탈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의 공허와 허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은 무절제하며 사치스럽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것, 죄, 또 여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이방인의 삶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옛 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전에는 옛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존재가 변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교인,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바울은 왜 오늘과 같은 말씀,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쓰게 된 걸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몸이, 생각이, 습관이 그리고 마음이, 감정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러한 것들이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죄의 모습,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구원, 사랑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삶이 아닌 이전에 즐기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이방인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인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이방인의 삶이 아닌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길고 짧게 살아왔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행동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어 비록 에베소 교회인 너희들은 비록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너희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정당화되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죄와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길은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그 2000년 전에도,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0년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며 근원이며 교회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고,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겁니다. 이 둘의 마음, 바울의 마음과 종교개혁자의 마음은 아마 닮아 있다,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간도 어느덧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근원은 잘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 신앙수련회를 했었는데, 이번 여름 신앙수련회에서 우리 부서, 저기 언니 오빠들이 있는 청소년 2부가 아닌 우리 부서에서 한 학생이 기독교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말고 우리 친구들은 Z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그리고 욕을 당하는 것을 한 번쯤을 봤을 겁니다. 친구들은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학생처럼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그럼 왜 기독교와 교회는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슬프게도 기독교가, 교회가 옛사람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비춰졌던, 세상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교회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몇몇 교회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근원과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욕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할 사실,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며 어떤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삶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죄를 떠나 은혜와 복이 있는 생명의 길로 매일매일 조금씩
비록 힘들지라도 분명 힘들지만 걸어가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교회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찬송은 2004년에 만들어진 맛 잃은 소금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못 들어봤을 텐데 제가 중1 때 만들어진 곡인데 오늘 볼 영상은 그 찬양으로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어떤 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그 내용을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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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이 왜 스포츠 중계보러 일주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사.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마주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던 지옥에 두렵사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풍파와 여러 시험과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려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질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과 또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 때론 힘들지만 그 영광스러운 삶 안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도와 진리와 본질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삶이 감사가 넘치며 언제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와 또한 이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관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온라인 예배든 뭐 모이는 예배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와 옆에 있는 사람과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안녕. 옆 사람 좀 봐줘, 옆 사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8월 말부터 아마 멈췄었던 시간이 다시금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8월 이동해, 허여범, 전효은, 박진우, 정태영. 9월 방주은, 심성민, 한이야, 김수연, 장다경, 김예진. 10월 김도윤, 정시원, 오세훈. 네, 뭐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8, 9, 10월 생일자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원래 일어났던 거예요. 원래는 앞에 나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앞에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거기 앞에 뒤에 다 있잖아요. 빨리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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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검사절 드라이브스루 지난주 했는데, 사실 많은 신청은 없긴 했는데 학생도 선생님도 만나긴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선물을 전달해주고 사진 찍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신청해 주셔서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찐꿀식당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찐꿀식당 시즌1이 끝나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친구들 중에서도 그리고 부모님, 성도님들 중에서도 찐꿀식당 언제 하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 이거 광고 영상 봤죠? 유튜브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지난번처럼 뭐 먹방하고 말씀 연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폼으로, 다른 컨셉으로 갑니다.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봐줘서 성경과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주시기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저는 지난주 엄청 아파가지고 병원도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